지난번에 우리가 소재를 공부하다가 말았죠. 레위기 2장을 좀 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장. 지난번에 소재를 얘기하면서 소재는 고운 가루, 완전히 간 고운 가루로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떡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소재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또한 교회도 또한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군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그래서 이 소재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 가지고 화제로 드리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스라엘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런 모든 제사는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속죄제가 된다면 속죄제가 이제 7월 10일이죠. 그죠? 7월 10일 날 속죄일인데 속죄일 날 제사를 드리게 되면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속죄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전체가 참여해서 이스라엘이 속죄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제는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다. 그러니까 삶의 제사다. 삶의 예배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을 보시게 되면 16절 보겠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이 곡식가루 나달갱이를 이렇게 가른 거죠.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처음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룩한 가루예요. 처음 익은 거룩한 가루인데 그런 것 속에서 이 가루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뭐가 된 거냐면 떡덩이가 된 것입니다. 이 떡덩이는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바로 이 소재를 하나로 뭉친 것처럼 이 가루된 이스라엘이 하나로 뭉쳐진 이 모습을 떡덩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 그랬죠. 뿌리는 바로 조상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조상에게서 나온 그 가지, 창감람나무 가지죠. 창감나무 가지를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창감나무 가지 얼마가 꺾였고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거기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 떡덩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만 아니라 또한 교회를 가리키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죠.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예. 여기에 보게 되면 온 덩어리라는 말이 나오죠. 6절에. 그리고 7절에는 새 덩어리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8절에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덩어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6월절 날 먹는 그 떡을 무교병이다 그러죠. 예? 네. 무교병이 무슨 말이에요? 누룩 없는 떡이라는 말이죠. 누룩 없는 떡. 그래서 이
6월절 날 먹는 떡이 바로 누룩 없는 떡인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 무교병이 이 누룩 없는 떡인 것처럼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6월절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심판이 이렇게 지나가게 된 것이죠. 6월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를 지금 떡덩어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소재가 이 가루가 된 이 소재가 하나의 떡덩어리가 되어진 것처럼 교회도 또한 이렇게 그 떡덩어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제가 이 떡덩어리가 바로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또 교회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이렇게 그 성경에서 이렇게 가루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되어져서 한 덩어리가 된 모습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죠?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소제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공동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제를 잘 보게 되면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 소제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일하게 피가 없는 이 제사인 이 소제, 그래서 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뭉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를 잘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2장 1절에 보게 되면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뭐를 부수라 그랬어요? 기름을 부수라 그랬죠? 또 그 위에 뭐를 놓으라 그랬어요? 유향을 놓으라 그랬어요. 유향을 놓으라. 유향을 놓으라. 그 다음에 5절에는 뭐를 넣지 마라 그랬어요? 누룩을 넣지 마라. 그런 표현이 나오죠? 누룩을 넣지 마라.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뭐를요?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룩과 꿀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게 어떤 것이냐면 13절에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하고 소금을 넣고 그게 참다운 소제가 되는 거예요. 빼야 될 건 뭐예요? 누룩과 꿀. 이것을 빼야만 진정한 소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하나하나는 굉장한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덩어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향기로운 화제가 되기 위해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위해서는 들어갈 것들이 들어가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름이에요. 기름. 구약 성경에서 기름이 부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왕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또 선지자에게 기름이 부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23편 5절 한번 보시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함께 하셨죠. 그래서 원수에게서 승리하고 그 인생의 잔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잔이 넘치고 원수에게 승리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된 이 다윗에게 이렇게 그 기름이 부어졌지요. 근데 이런 그 기름 부음이 왕과 이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부어지게 되는데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이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름이 부어지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기름 부음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 그렇겠네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런 얘기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뭘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22절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기름 부음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이 나선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언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이게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우리 주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죠.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야 돼요. 이거는 뭐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셔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정말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죽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아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요 생명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다스리고 지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권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음. 근데 뭐 어떤 경우에 보면 되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그 자아가 충만한 사람이 있는지 그러니까 고집스럽고 자기 그냥 본인만 내세우고 자기가 굉장한 권능이 있는 사람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종종 보게 돼요. 이거는 진정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진정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품화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에게 영이요 생명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당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이 부어졌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기름이 부어졌을 때 주님도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의 그분의 역할을 감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기름 부음 속에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그분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일들이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중직이라고 하는 게 우리 주님에게 온전하게 드러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왕으로, 또 그분은 제사장으로, 또 그분은 선지자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그분은 다스리시고, 또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들을 하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 이 1장 5절에는 예수님의 그 삼중직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충성된 증인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지자로서의 이 말씀의 증언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왕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의 주관자다 그 말이에요. 왕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삼중직의 모습이 이 한 구절에 너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분은 선지자로서, 또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삼중직의 모습이 너무 잘 나타나 있죠.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럼 기름을 부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삼중직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계시록 그 1장 보셨으니까 계시록 1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그러니까 그 5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되는 것이냐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기 나라 그랬죠. 예? 킹 제임스에 오게 되면 이것은 킹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킹스. 왕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실레이아라는 이 말은 이렇게 그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왕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원어의 의미가 왕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이 나라로도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례를 잘 보게 되면 왕으로 번역해야 될 때가 있고 나라로 번역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경우에는 왕들로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입니다. 이 똑같은 요한계시록 1장도 1장 9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이 바실레이가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르는 섬에 있었던 여기 나라라는 말 나오죠. 이것도 바실레이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킹덤으로 번역되는 게 맞아요. 그 킹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할 때는 왕들, 또 제사장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표현 나오죠. 그렇죠? 왕같은 제사장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너희의 증인이 되리라. 네,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이 임하고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우는 게 예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것이 예언의 역할이에요. 예언의 역할. 뭐 예언이라는 게 미래에 대한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많은 부분, 더 많은 예언의 80% 정도는 미래의 사건보다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또 이렇게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게 되면 더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은사들이 있어요. 직임의 은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도처럼 왕같이 그 모든 주권을 행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직의 은사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이미 뭐 12제자들을 사도라 그러고 또 바울도 사도라 그러지만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직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정말 그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착 화목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목회자도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삼중직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름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삼중직의 이 기름 부음이 결국 개인에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성취하는 게 바로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더 큰 권세를 가지시고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시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또 교회가 정말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화목시키는 역할들 또 이 세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들이 교회가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역할들이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령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이 성령이 풍성하게 부어지셔서 이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역할들을 충분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이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 가운데 기름이 부어졌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재 가운데 유향 있죠. 유향. 예, 유향. 유향이 이제 레보나라 그러거든요. 레보나. 라반에서 왔어요. 라반. 라반이라는 게 뭐냐면 희다란 말이에요. 흰색. 흰색이란 말이에요. 흰색. 순결을 상징하는 거죠. 순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1절 한번 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중대하고 보배하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예,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죠. 황금은 신성을 상징하고요. 또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향은 순결한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략은 죽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유향, 리바노스예요. 리바노스, 헬라어로 리바노스인데 이 리바노스가 어디서 온 단어냐면 레보나 있죠. 히브리어 레보나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리바노스가 레보나에서 왔다 이런 거지. 히다라고 하는 이 레바나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유형은 순결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순결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유향을 넘으로 말미암아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재가 순결함을 나타내듯이 교회는 이 순결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을 좀 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 그러니까 순결한 처녀로 주님의 신부로 이 교회를 드리고 싶은 게 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이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이렇게 중매하기 원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그럼 이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부패되어져서는 안 돼요. 사단의 그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와가 넘어진 것처럼 그렇게 넘어져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준비가 돼야 돼요? 네,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준비가 되는 게 바로 정결한 처녀예요. 순결한 처녀라고요.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러시죠? 이 진실함이다라는 게 하플로테스라는 말이에요. 하플로테스. 이 하플로테스라는 말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엮인다는 말이에요. 엮인다. 이게 그 함께 이렇게 연합돼 가지고 꽈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주님하고 이렇게 다 그냥 엮여 가지고는 다른 생각을 못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단순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단순. 심플 있잖아요. 단순. 그러니까 이 단순한 게 나오는데 뭐냐면 딱 주님하고 엮여갖고는 다른 생각을 아예 못해. 그게 진실함이에요. 그게 진실함. 그러니까 순전한 거죠.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 조금 복잡한 데가 있어요. 생각도 많고 다방면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정말 주님을 향해서 심플해요. 딱 그냥 그리스도로 그냥 그 마음이 차 있어요. 이건 같아. 이 하플로테스. 그냥 그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복잡한 게 없어요. 여러분도 주님하고 잘 엮여져서 그냥 단순하고 진실하세요? 예? 이게 참, 예, 딱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그냥 만족하는 그런 단순함. 그다음 깨끗함 있죠. 깨끗함. 하그노테스. 이건 하그노테스라 그러는데 순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결함. 깨끗한 거죠. 깨끗한 거. 오로지 그냥 주님 한 번만 쳐다보고 순백의 마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정결한 처녀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유향을 놓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순결한 모습으로 이 교회가 유지되어지게 되고 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잡스러운 것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이 사탄의 가르침이 이게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게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다시 돌아오시면 2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죠. 이 소금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언약을 가리키는 것. 소금을 치는 것은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 보겠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예, 이게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한 것을 소금 언약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기억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가르침도 안 됩니다. 교회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용례도 안 되고요. 어떤 세상적인 관습도 안 되고요. 세상적인 철학도 안 되고요. 세상의 방식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단의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유일하게 교회 되어질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그런 얘기 했죠? 예?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그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려면은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어야죠. 교회는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서 진리의 진리를 전하는 요람이 돼요? 이거 곤란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진리 위에 딱 서 있어야 돼요. 진리 위에.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터 위에 교회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십니까?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럼 다 쫓겨나겠네. 다 쫓겨내. 이 사람도 쫓겨나고 남아있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참 심각한 것 같아요. 심각한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나 세속적인 관점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맛이 안 나요. 거룩한 맛이 안 납니다.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안 돼요. 이 언약의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뭐 다 읽기는 좀 그렇고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자,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주세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여기 주님의 제자인 사람들이 무리가 처음 예수님하고 이렇게 함께 가잖아요, 그죠? 함께 가는데 이렇게 돌이키면서 내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상당히 참 주님의 제자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이게 지금 불빛에 의해서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 불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태양빛이 있으면 이 빛이 어떻게 돼요? 태양빛이 여기 환하게 비쳐. 필요가 없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것도 사랑이고 형제에 대한 사랑도 사랑이고 다 그렇지만 주님의 그 사랑과 비교하면 이거는 마치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에 대한 사랑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자자가 되지 못하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그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면 그냥 인생의 무거운 짐이 십자가가 아니라요. 고생만 조금 하면 그냥 일부 십자가 때문에 그냥 물론 그것들이 저기 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저기 그냥 그 환자인 시아버지를 모셔야 되는 게 이놈 십자가 이거. 그래서 그걸 십자가 물론 십자가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을 향한. 근데 진정한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십자가예요. 주님의 뜻 앞에 기꺼이 이 죽은 자의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할 줄 모르면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지 주님의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는 자기 뜻이 포기된 사람이에요. 그냥 고집쟁이가 돼갖고 지 고집대로 안 되면 그냥 화내고 지 고집대로 안 되면 그냥 난리를 피고 그냥 폭력을 쓰고 화를 내고 어떻게 되겠냐고요.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그래. 그게 십자가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죽은 자죠. 죽은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33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자기의 모든 소유. 부자 청년 생각나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 자기의 모든 소유권이 주님에게로 넘어간 사람이에요. 물론 전부 다 가난뱅이가 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돈 문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돈 문제 처리를 받아야 돼요. 주님께 지갑이 드려져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딱 오늘 목사한테 나왔어요. 그래갖고 예수 믿겠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즉시 그냥 침례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딱 전하고 예수 믿기 원하는 사람들 나오세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제 침례를 주려고 딱 침례를 하니까 여기 지갑 있으니까 지갑 빼고 그러니까 아니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에 대한 문제 이거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강한 집착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인간의 목숨하고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는 임재와 관련된 것처럼 우리에게 강한 것은 없죠. 근데 이것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 이 소유가 주님 것입니다라는 이 소유권이 주님께 넘어간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34절이에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짠맛 없는 저기 음식 먹으면 참 띵띵하고 맛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금의 맛이 뭐냐면 이 제자의 맛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된 이 제자의 맛. 그러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는 맛, 십자가를 지는 맛, 소유권이 맡겨진 맛, 이게 바로 소금의 맛이에요. 맛있는 제자가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붙들려 버린 사람, 말씀 앞에 굴복되어진 사람, 이게 소금의 맛이에요. 소금의 맛. 언약의 맛이죠.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약속이잖아요. 서로 간의 약속, 그 약속을 목숨으로 보장하는 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그 짐승이 이렇게 그 반으로 쫙 쪼개지잖아요. 이 베리트란 말이 쪼개다 그 말이거든요. 이 언약이란 말이 쪼개다. 그러니까 목숨을 쪼개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길 때 짐승처럼 쪼개지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약속보다도 이거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진중하고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이죠.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에 소금을 넣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 목숨을 담보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또 무시무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보증을 하잖아요. 하나님 보증을 해요. 하나님이 보증을 하는데 언약을 또 깨트리면 또 그만큼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우리 하나님 지킬 만한 존재가 못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런 자로 세우신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요.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수시고 그래서 우리를 언약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세요. 참 하나님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세요.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세요. 그 일을 이뤄내세요. 우리가 그렇지 못한 자라는 건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근데 딱 붙잡으시나 그렇게 만들어내세요. 예,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세요. 예, 그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시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끊임없이 부수시고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증인. 나도 그것도 맞아갖고 그냥 인생 자체를 이렇게 생각하면 이리 얻어 터지고 저리 얻어 터지고 좀 순하게 응답을 하지. 그럼 생긴 건 좀 순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고집은 오직 세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제 엄살에 절대로 속지 않으시더라고요. 제 이 거짓 맹세에 결코 속지 않으시더라고요. 끝까지 만드세요. 맛을 가진 제자, 언약의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는 제자. 어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주님 앞에 순복할 줄 아는 제자. 주님은 그런 사람들 귀하게 여길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이 순복의 결단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딱 무너진 때가 있었어요. 절대 핑계 안 대고 100% 딱 굴복한 때가 있었어요. 예,
언약에 소금을 넣었어요. 언약에 소금. 참 이렇게 소재에 들어가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예?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재로 이렇게 드려지는 이 삶, 하나님의 백성이 드려지는 이 삶에 이런 의미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참 하나님이 하나하나에 얼마나 심오한 뜻들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 깊은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그냥 그 표피적으로 그냥 그 맛만 그 겉으로만 맛보고 이 하나님의 내면에 있는 이 하나님의 그 깊은 맛들을 그냥 못 느끼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이 한마디 한마디들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계세요. 그것을 찾아낼 때, 그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뜻들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레위기 2장에 다시 돌아와서 소재를 보게 되면 뭘 넣지 마라 그랬어요? 누룩을 넣지 마라 그랬죠. 누룩을 넣지. 떡에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죠? 우리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5장 6절 보게 되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작은 누룩이 뭐냐 이거죠. 작은 누룩. 그러면서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랬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위해서 순전한 떡으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순전한 가루로 만들어갖고 떡덩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새 덩어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누룩이 어떤 누룩이냐면 묵은 누룩, 무른 누룩을 내어버리라. 8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명절은 6월절이죠. 6월절이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또 교제, 혼인집 잔치 다 이런 게 명절이죠. 명절.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제요, 예배요, 헌신이요, 그런 것들 다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명절을 지키되 두 가지가 나오죠.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두 가지의 누룩이 있습니다. 묵은 누룩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 있어요. 이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사단은 죄를 갖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 악의 근원이 바로 사단이죠. 사단은 이 죄를 갖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묵은 누룩 그랬어요.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관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관습. 우리 마태복음 16장 6절 한번 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네,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으니까 저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를 남겼죠? 그런 거 있는데도 아직도 기억 못하냐? 그런 얘기죠. 그건 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요?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이 묵은 누룩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또 이 사두개인들의 이 교훈이에요. 교훈. 바리새인들의 교훈의 특징은 율법주의.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타협해가지고 자기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세속주의 이런 것으로 세속주의요. 거의 배금주의 같은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높이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은 장로가 못 되죠. 믿음은 아주 좋고 신실한데 돈이 없으면 장로가 못 되죠. 그죠? 왜 그래요?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장로가 되려면 교회에 뭔가를 해내야 되잖아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게 맞아요? 틀려요? 진짜 틀려요? 진짜 틀려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하고 다른 장로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문제죠. 아니 말은 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교회에 일반적인 관리죠. 교회도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안 그런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돈의 위력이 더 커요. 이건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함께 어울려서 정말 한 형제들로서 존중을 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 둘이 진정한 형제로서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고 또 낮은 형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아진 것을 자랑하고. 근데 이 교회 안에서 또 큰 소리 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세상적인 관점을 갖고 와갖고는 막 교회에서 큰 소리를 쳐요. 그럼 또 그게 또 통해요, 또. 그냥 그 사람 잃어버릴까봐. 그냥 교회 안 나올까봐.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받아줘요.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가 서질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이제 고린도서 다시 돌아오시면요. 5장에 돌아오시면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구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랬죠? 순전함, 에밀리 크리네이아 순전함이라는 말이에요. 명료하다는 말입니다. 명료하다는 말. 이게 크리노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크리노. 이 크리노가 어디에서 온다는 어떤 단어냐면 마태복음 7장 1절 보겠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이 비판이 크리노예요. 크리노. 판단이라는 말입니다. 판단. 재판. 비판하지 아니하려거든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럼 교회 안에서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지금 이 얘기를 내가 표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재판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인데 그 어떤 헤아림이냐면
들보를 갖고 헤아리는 거예요. 예, 내 눈에 들보를 갖고 헤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들보를 갖고 헤아리는 거예요. 이게 들보가 도코스라는 거, 도코스. 나무기둥이에요, 나무기둥. 나무기둥이요. 십자가도 될 수 있지만 우상도 되는 거예요. 나무기둥으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육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육신이.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이 들은 채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어떤 판단이겠어요? 육신적인 판단이에요. 세상적인 판단이고 원수의 판단이에요. 자기 의를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판단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 판단 갖고 판단하면 하나님이 그 판단 갖고 네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판단을 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들을 빼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눈이 되겠어요? 밝히 보는 거예요. 밝히 보는 거. 자, 여러 번 얘기했죠? 디아블레포. 예? 디아블레포가 뭐예요? 완전한 시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완전한 시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완전한 시력이 누구의 시력이에요? 예, 주님의 시력이죠. 주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시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비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비판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것을 어떻게 가려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분별해내서 잘못된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세워야 되는 게 교회죠. 아, 무조건 비판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너무 이해를 한 나머지 말씀의 진정한 뜻을 모른 채 그 은혜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교회가 무질서한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증거되지 않는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묵은 누룩이 판을 치는 거예요. 주님이 누룩 넣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 넣지 마라.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뭘 넣지 말라고요? 꿀 넣지 말아요. 꿀. 드밭이죠. 드밭이. 꿀이 드밭이죠.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 이게 드밭이에요. 그러니까 이 꿀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용례가 참 중요한데요. 어떤 용례로 쓰였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드바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이 드바시의 뜻 가운데 뭐가 있냐면 달라붙은 성질이에요. 달라붙는 성질. 이 드바시가 달라붙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딱 달라붙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를 딱 달라붙게 만드는 거예요. 끈적끈적하게 세상과 계속 접하도록 이 세상과 접하도록 하는 게 이제 정적인 게 있고요. 재미적인 게 있어요. 또 욕심적인 것이 있고요. 베드로가 주님 사랑해서 그 절대로 십자가 지지 말라고 얘기한 거겠죠? 그렇죠? 베드로가 주님 안 사랑했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너희들을 불러라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정적인 것을 갖고 자꾸만 주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남편, 마누라. 아주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참 정말 이 남편과 아내 사이 이런 정적인 문제는 십자가 외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적인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일밖에 없어요. 세상 욕심, 그리고 이 세상 재미, 일락 그랬죠. 성경 일락. 우리는요 바싹 말라야 됩니다. 광야가 바싹 마르듯이 제가 그 열매가 익는다 그럴 때 익는다라는 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 배웠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아크마조 배웠었죠? 아크마조. 요한계시록 1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자는 천사가 대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은 일을 하더라. 예, 그 예리한 심판의 낫을 휘둘러 갖고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랬죠? 예? 이 포도송이를 거두는 것을 포도가 익었기 때문이다. 익었다는 게 이게 아크마주라는 말이에요. 아크마주. 이게 손을 안 대갖고 그냥 무성할 때는 무성해진 이 포도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가 제대로 익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치기 꼭 해야 되죠. 특별히 포도는 가지치기를 안 하면 그냥 그 덩쿨이 사방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많이 맺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가끔 하나를 생각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 집에 그런 포도송이가 있었어요. 집 안에 이렇게 막 타고 가는데 하나도 먹을 게 없어요. 이게 아크마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무성해지는 것을 세상의 이 철학으로 그냥 무성해질 대로 무성해져. 그게 아크마조예요. 근데 여기에 그 다음에 14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니로다 하니. 예,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라는 말씀 나오죠? 크세라이노. 이 곡식이 다 익었는데 이 크세라이노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싹 마르다란 말이에요. 말리다, 건조시키다. 아니 곡식이 다 익었는데 바싹 말랐어요. 내 욕심이 바싹 마른 거예요. 내 욕심이 바싹 마른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바싹 마르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로 가야 됩니다. 남방으로 가야 돼요. 바싹 말라야 돼요. 그게 진짜 있는 거예요. 주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4절 한번 볼까요?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그랬죠. 그 판다는 말이 이 판다는 말이 그 파라디돔인데요. 파라디돔이 팔아 넘기다. 10장 17절에도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여기 넘겨주겠고 그랬죠? 이게 파라디돔이라는 말이에요. 파라디돔이. 근데 이 파라디돔이가 어떤 뜻이냐면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4장 28절 29절을 한번 봐주세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또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그랬죠? 이 익으면이 파라디돔이 십자가에 넘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싹 마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예,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이게 파라디돔이에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싹 말라서 죽음에 넘겨져야지 가루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가루가 돼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떡덩이가 되는 거예요, 떡덩이. 예, 진정으로 이 성령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말씀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소재의 의미예요. 예, 그렇죠. 그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로만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잡된 것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소재, 이 정말 주님의 교회에는 이런 잡된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세부대에 대한 얘기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